저는 성령의 8번째, 9번째를 담당하는 실물가 박비미 목사입니다. 먼저 8번째 온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온유는 우리가 이게 견디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대감이나 어떤 비판 등의 공격성을 갖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 온유의 히라버가 파라우테스인데, 이게 이제 그 통제된 힘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자에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을 의미하면서 온유라고 쓰고 있죠. 다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온유함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격적인 온유함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꾸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급한 성격이라든지 욱하는 성격인 사람들이 온순하고 온유한 성격으로 바뀐다든지,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그 모세를 가끔 얘기하죠. 모세긴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고 하죠.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으므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그리고 또 10계명을 신에서 받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욱하는 격에 돌판을 내던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칙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성격 욱해가지고 반석을 막 2번을 내리쳤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를 온유한 사람의 대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모세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이 성령의 받음으로 인해서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가늠해서 생각한다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요한복음 8장 7절 보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도 다 죄가 있는 것을 알기에 참아치지 못하고 모두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 간음한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본질적 의미는 사람들처럼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믿음과 사랑과 모든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멍에는 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멍에는 짐이 아니에요. 이 멍에라는 것은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게 배우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나 베드로도 우리가 온유함을 가져야 되는 모습들을 계속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다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했던 것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함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힘,
대체할 수 있는 님,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지키시도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이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복들이, 그런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머물다라는 단어와 권능, 지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아래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나를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엔크라데이아라는 말인데 어떤 정도를 넘지 않고 항상 알맞게 조절하고 제어하고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한자에서도 절제라는 단어가 마디절, 마를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나 종이 같은 어떤 자료를 규격에 딱 맞추어서 자르고 베는, 그렇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만들려면 다 잘라야서 맞춰서 조절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조절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사실 인간은 본성에 나오는 죄를 늘 범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막 육체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방탕함, 이런 것도 쭉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더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용사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언을 더하라. 계속해서 뭔가를 절제하고 경건해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승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왜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절제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또 고린도서 3장 5절에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런 마음들 있던데 그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줬으니까 그걸 잘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서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내 안에서 육적인 것이 자꾸 튀어나올 때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이 눌러서 육신의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육체적 질서를 자꾸 조절하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브레이크를 밟아가는 거죠.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두 가지 본질에 정말 핵심은 우리가 꼭 깨달을 게 있습니다. 나는 이게 성령의 두 가지 열매를 보면 온유와 절제는 좀 소극적 의미로 우리가 인지하고 주장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마라, 참아라, 이해해라. 자꾸 이렇게 소극적인 겁니다. 10계명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하지 마라, 두지 마라, 만들지 마라, 부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어떻게 보면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게 외적으로 소극적인 의미를 강조한 듯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의 본질은 소극적인 의미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의미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절제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우리가 뒤로 멈추고 물러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냐면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를 꼭 보셔야 돼요. 우리로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거, 훔치지 말라는 행위를 그것만 막는 게 아니고 남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알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지켜가는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소극적인 의미로서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귀함을 알고 그것을 보존하고 실천하고 경외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통제가 되지 않으면 파괴적이고 사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통제가 되어서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 돼서 그것을 잘 사용한다면 건설적인 것이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 소극적인 관계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보존하고 실천하고 경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가는 그것이 되었을 때에 진정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